오늘 말씀의 시작은 큰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며 부흥회를 할 때 며칠 동안이나 부흥회를 하면 쉬지 않던 그 그림이 생각납니다. 자, 이제 무리들이 모인 지 3일이 지났고요.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죠. 얼마나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정말 그 말씀을 달게 맛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그들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들 가운데 서로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던 그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그들 중에는 멀리 온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굉장히 배고픈 사람들이고 이제 흩어져서 돌아가게 되면 기진하여 쓰러지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먼저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죠. 몸은 불편하고 쌓은 음식도 다 떨어졌고 배도 상당히 고픈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을 것이고 배고픈 아이들은 이미 보채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사항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아시고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상황을 보실 때 그 상황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냐고 말씀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죠.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셨습니다. 자, 문제를 파악하셨고 그러면 해결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근데 평화롭고 고요하게 앉아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고성도 오가고 아이들은 울고 보채고 여기저기 시끄러운 상황인데 거기다 예수님조차도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쉬지도 못한 상황이십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지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해서 희망을 느끼고 또 옹기종기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은 이들이 참 대견하고 안타깝고 또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지금도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고요. 또 특별히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물건을 사들이고 있으며 자녀들은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움에 우리가 몸서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각 초소에서 새벽을 깨워 우리 온라인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계시고 또 주님 외에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음을 믿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각 곳에서 흩어져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믿으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광야인데 여기에 식당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죠. 문제를 회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들이요, 이 모든 문제의 이 회피적인 태도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의 회피자가 되는 이유는요, 내가 문제의 해결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문제 해결자를 되려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공감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문제를 아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께 공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빨리 알아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3일째 몰려 앉아 있는 불편함이 있고 또 응심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입들이 있는데 장소조차도 황량한 들판입니다. 불가능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 현실에 처한 사람들이 누구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일 동안이나 모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랐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배가 고팠다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랐는데 현실은 공고하고 핍절합니다. 그게 우리 신자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자기의 실패와 또 실수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신자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못된 성질 때문에 겪는 고난은 신자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고난입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내가 결단을 했는데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핍절함을 경험하고 이 핍절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칠병 이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5절부터 9절에 보시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자, 4,000명의 사람들이 마지막 음식, 누군가가 아마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내놓은 음식 같습니다. 그 음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비해서 지극히 부족하고 턱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음식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참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죠? 손에는 멸치 혹은 양미리와 같은 작은 물고기 2마리, 떡 7개, 이것이 들려있고요. 4,000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거기에는 뭐가 있죠? 고난도 있고요,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00명의 궁중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음식들을 번갈아 보시면서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좌절을 경험합니다. 늘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도대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번갈아 보면서 좌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에 든 것과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손에 든 것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무엇인가요? 초대교회에서 성찬식 때 쓰인 단어죠. 축사하시고, 무엇입니까? 성찬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사건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가난한 영혼들, 이 말씀 앞에 굶주린 영혼들이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 음식을 나눠주시는, 단지 그 음식 하나를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주시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기진하여 지쳐있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칠병이어 기적 후에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데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뭘 찾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을 까먹어 버린 것이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갑자기 이 두려움과 당황함과 그것에 인식이 마비되어 온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경고하십니다.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곧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가 거기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기보다는 여전히 스스로 문제 해결자가 되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그 모든 일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봤지만 못 본 것이고 들었지만 못 들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물리적으로는, 시각적으로는 우리가 봅니다. 또 청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듣습니다. 근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8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으로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까?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생활은 그러므로 생각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19절부터 20절에서 오병이어 사건과 또 방금 전에 일어났던 칠병이어 사건을 들어서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 잠식되어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그 마취총을 맞았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의지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진리이시고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전부이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 또 우리 예수님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이시고 가장 실제적인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을 상대하십니다. 그냥 눈을 띄워주셔도 되는데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랑 연결되는 것이냐면 18절에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느냐라는 도전과 지금 맹인을 고쳐주시는 과정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원하시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은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영적 눈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숱한 소음 가운데서 그런 많은 소리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그 예수님과 독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우리들은요, 그럴듯하지만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는 시끄러운 소음들에 휘둘리며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한데 본질과는 상관없는 소리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고 오직 예수님과 친밀한 소통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영적인 눈뜸을 위해서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데요, 이 영적인 눈에 깨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눈에 침을 바르십니다. 예수님의 침이 우리의 눈에 발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액이 나에게 닿는 것은 굉장한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의 얼굴에 뭐가 묻으면 부모님들의 손에 침을 묻혀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곤 하십니다. 또 자녀들이 어디가 쓸리면 침을 발라서 이렇게 닦아주시죠. 이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 것입니까? 자기의 자녀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의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침이 우리 눈에 발라져야 하고 또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분의 손이 우리의 눈을 어루만져 주셔야 합니다. 이제 맹인이 보기 시작하는데 희미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다시 안수하심입니다.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다시 안수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다시 안수하심의 은혜가 늘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몇 년을 신앙생활하였듯이 직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듯이요,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신앙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작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서서히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다시 안수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 아니시면 제대로 눈도 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안수하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50년을 믿든지 60년을 믿든지 아무 상관없이 날마다 다시 이 안수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우리가 희미한 것에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을 보기 원하시면서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안수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의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상황을 아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믿으나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또 그리하여서 희미하게 보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황들이 서서히 침몰해 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결핍되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또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흐려진 눈을 지속적으로 안수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산재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로서 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KC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빚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에 날마다 기쁨으로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눈에 안수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또 왕이심을 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